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뜨인 노래 4가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열왕시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박해하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뜨인 돌의 역사를 통해 지구를 마지막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뜨인 돌은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태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뜨인 돌은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세상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뜨인 돌이 어떻게 4가지로 역사하는지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로 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돌은 태고의 견고성을 가지고 있는 광물질로 첫째, 항존성이 있습니다. 이 항존성의 뜻은 영원과 불변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구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구출되거나 속박에서의 해방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성으로 생각이나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홀로 존재하는 독존성을 계시해 주는 것으로 사유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시편 73편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 구약시대에 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올라간 두 마리 암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큰 돌 위에 올려서 놓고 난 뒤에 그곳에서 소를 잡아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는 그 돌로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베개하였던 돌을 가지고 그 돌을 세우고 난 뒤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돌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꼭 필요한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 다니엘 선자에게 보여주신 뜨인 돌은 마지막 종말 시대에 나타날 신령한 돌로 네 가지 고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돌은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이 버려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2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모퉁이 돌, 머릿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모퉁이 돌은 처음으로 놓이는 기초석으로서 안전하며 또한 그 위에 놓이는 건물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다음 머릿돌은 벽과 벽을 서로 연결시키므로 마지막으로 얹어 놓는 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퉁이 돌은 처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돌이요, 머릿돌은 마지막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뜨인 돌로서의 먼저 머릿돌의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이 돌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것은 그 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과 50절에 나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매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물매에 사용되기 좋은 것 5개를 골랐습니다. 그 5개 중에서 1개만 사용했는데 그 1개가 바로 골리앗 이마를 정통으로 박아버리고 그를 쓰러뜨린 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어서 1개만 사용했다면 그의 맷돌 주머니 속에는 4개의 돌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은 무슨 돌이고 이 돌은 언제 사용될 돌인가? 그것을 아는 자만이 마지막 종말 때 영육간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돌은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고 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매에 달아서 던진 돌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뜨인 돌도 우리의 대적 사탄을 죽이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마지막 때 이 돌은 산에서 나오는 뜨인 돌, 바로 성경은 이 돌의 출처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뜨인 돌은 스스로의 힘으로 원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로, 돌이 떨어져 나오는 힘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뜨인 돌의 출처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이 에벤이라는 돌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던 돌, 즉 에벤 에셀에서 사용된 돌입니다. 바로 도움을 주는 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에벤의 돌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 돌의 용도는 첫째, 금신상을 쳐 부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뜨인 돌의 역사를 받아서 각자의 금신상을 다 부서뜨리고 대신 하나님의 집을 건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때 나오는 뜨인 돌의 역사는 이 땅에 기반을 둔 세상 왕국은 예수 그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건설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에서 뜨인 돌이 역사입니다. 네 번째로, 뜨인 돌은 흰 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흰돌은 성결하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로 요한계시록 2장에 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 교회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흰 돌은 법정에서 무죄 석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뜨인 돌의 역사를 영육간에 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진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흰 돌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불신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부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의 돌입니다. 이 돌의 능력은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돌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즉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은 모든 병든 자를 다 낫게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서 나온 능력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흰 돌은 하나님의 비밀이 깊게 담긴 돌입니다. 그러므로 흰 돌의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지만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 섭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영육간 죽지 않는 변화에 이르게 하는 비밀의 세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뜨인 돌의 비밀은 재림주와 그분이 사역하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창조의 시작과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뜨인 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뜨인 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마지막 때 금신상을 다 쳐서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은 히브리 원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쭈르 반석으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반석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쭈르는 평지에 있는 반석으로 초림 예수를 말합니다. 셀라는 높은 고지에 있는 바위로 그 재림의 반석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뜨인 돌의 출처는 바로 산의 원어의 뜻은 그 유래가 쭈르라고 했습니다. 바로 초림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주님을 뜨인 돌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나오는 1260일의 하나님의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역사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마지막 미말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많습니다. 외치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비밀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듣는다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환상은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니엘만 봤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4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계신 70일의 비밀을 선포해 줄 때 세 친구들은 보지 못하고 다니엘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만이 그분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이하에 보면 정월 24일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다니엘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새 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 혼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다른 사람들은 바위 사이로 숨었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스겔 선자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1장 27절과 28절에 허리 이상의 모양은 어떻고 허리 이하의 모습은 어떻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지막에 나타날 재림주, 영광의 주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은 마지막 재림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됐지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입성도 못하고 구경도 못합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금신상은 다니엘 때부터 마지막 지구 종말 때까지 이 땅에 일어날 세상 국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을 금신상에서는 18가락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10왕 시대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금신상 가운데서 18가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금신상을 없애는 방법은 뜨인 돌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금신상은 없습니까? 이 금신상도 마지막 뜨인 돌의 역사로 다 깨부수고, 그것이 부서질 때 내 정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